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느냐, 아니면 집단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관점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집단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유대인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족속들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인이 그야말로 돈을 맡겼죠. 자신의 소유를 맡겼단 말이죠. 사실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뭐 내가 재능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감당을 하질 못한 거죠. 근데 왜 감당을 못했느냐 보면,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맡기셨단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과 대조를 할 때 유대 민족의 나음이 뭐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다윗을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맡겨진 자리에만 만족했다는 거죠. 맡겨진 사명,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그 말씀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그 자리만 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주님의 제자들과 비슷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저 순환의 길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다윗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안 된다는 거죠. 12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낫냐, 누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은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바로 이 종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재능을 맡겨주셨어요.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다 감추고 땅을 파고 쓸데없는 일들만 하는 거죠. 사실은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지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그죠?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하는, 그게 바로 유대 바리새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굳은 자이고 우리의 주인은 두려워할 만큼 언젠가 우리에게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남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심판하시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명은 상관없고, 그리고 땅을 파가지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고 나중에 결산할 때 갖다가 다시 주인께 드리는 거죠.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오히려 한 달란트 가진 것까지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주인이 말씀을 합니다.
집합적인 개념 속에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쩌면은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이외에도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 사회 속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어쩌면 주님과 함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죠. 자신의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꼭꼭 숨어가지고 세상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감춰두고 그리고 그것을 베풀지 않는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각각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비교를 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재능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야말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속에 어떤 지체의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그러면서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가만히 보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기도의 자리에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듬뿍 주시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놔버리고 만 거예요. 감춰두고 만 거예요. 주인이 혹시 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나에게 추궁하고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됐지? 이런 혹시라도 이 달란트를 잊어버리면은 책망과 그 두려움 속에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땅을 파고 묻어둔 거예요. 아니 파도 왜 땅을 팝니까? 보통 고대 세계 속에서 땅을 판다는 것은요, 땅을 파서 감춰둔다는 것은 전쟁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주로 어땠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전쟁 중에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디 숨길 데가 없잖아요. 은행에다 맡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게 없잖아요. 그런 기관과 단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땅에다가 몰래 숨겨 놓는다고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가 13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땅을 파가지고 그죠? 그 땅을 사잖아요. 밭을 사잖아요. 근데 그 속에 진주가 있고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비유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전쟁과 같은 위기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다가 파묻는 거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장사해야 될 때고 지금은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저 시장에 나가서 뭔가 이득을 남겨야 될 때가 지금의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치 전쟁이나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전쟁이나 일어나가지고 이제 얼마나 큰 위기가 자신 속에 왔는지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땅을 파고 그리고 주인의 돈을 감춰둬 버리고 마는 거죠.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고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2달란트나 5달러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의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내 소유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소유를 갖고 내가 전심을 다하는 걸로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교인입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교인으로서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 함께하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근데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처럼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내 애다 생각하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는 거죠. 당신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장로님의 교회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저 참여만 하고 나는 그저 주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리고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마는, 정말 우리들에게 어쩌면은 재능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양적인 차원도 되지만은 그러나 질적인 차원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달란트, 숫자적으로 2달란트, 5달란트, 그래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떤 계량해서 세마하고 따져서의 얘기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달란트가 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졸음부터 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언의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죠? 12장, 13장, 14장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저도 청년 시절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끔 제가 간증할 때 그런 간증 아니에요. 명동에 돌아다니면서 다방다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갖고 전도를 하는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막 음악 소리가, 옛날엔 다방이 막 그 음악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형리를 갖고 전도를 하면, 그러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전화가 마음대로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대 초반에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도 사형리를 서로 같이 나누면서 결국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창피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전철을 타고 가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형리 잠깐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셔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아요. 지금 같으면은 이 사람 왜 이래? 이러면서 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아니 그거를 걱정하잖아요. 아니 또 남한테 전철간에서 얘기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옛날엔 사람도 많았어요.
꽉 차 있는 전철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가는 한 30분 정도 같이 갈 수 있고 15분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딱 있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한 거죠.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한 1분간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전도 책자를 갖고 슬쩍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 이런 일들이 이게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죠. 예. 그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쓰든지 직장에 가보니까 그죠? 신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우회를 만들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죠.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누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보니까 총무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의기투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속에서도 신우회를 이제 조직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신우회 처음 창립 총회를 할 때 각 지점뿐만 아니라 한 300명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예. 그뿐만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CCC 교재를 갖고 또는 전도단 교재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방에서 모여가지고 그 옛날에 소공동에 맥스웰 다방이라고 유명한 다방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한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처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이득을 내서 장사를 하면서 그 달란트의 이득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제가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사명을 맡기셨는지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이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